고린도전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룩이란 것은 굉장히 고마운 거죠. 빵을 발효시키는 아주 고마운 효소입니다. 중동, 요즘이야 뭐 이렇게 이스트나 뭐 따로 이렇게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빵 만들 때 이전 반죽해서 좀 떼놓습니다. 떼놓고 그 남겨둔 누룩 덩어리 또 다음에 집어넣고 또 떼놓고 마치 시간장처럼 이렇게 누룩을 사용을 해요. 밀가루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되거나 좀 하면 조금 지저분해요. 조금. 그러니까 누룩은 굉장히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이 지저분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패의 상징처럼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그 6월절이 시작되면은 일주일 동안 6월절 다음이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 말 그대로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어요. 왜 이게 생겼을까? 아마 급하게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니라고 아마 이렇게 발효 못 시키지 그냥 밀가루째 들고 왔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종교적 부패와 또 상관되고 죄와 상관돼 가지고는 그 6월절 시작하면은 대대적으로 집안 청소를 합니다. 다 집안 청소를 깨끗이 다 뭐 잡균들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6월절을 맞는. 그래서 그러니까 묵은 누룩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정말 새 걸로 이제 다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발효시켜야 되는 그렇게죠.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도 버려야 됩니다. 일전에 TV를 보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 아직도 그 6월절 지키죠. 6월절 빵을 먹기 위해서 무교병이죠. 무교병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완전히 공장에서 차단을 시킵니다. 뭐 잡균도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다른 균들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차단을 시켜놓고 빵도 그냥 삽시간에 그 구워내요. 그게 참 그 무교병에 맞는. 저도 예수님도 6월절에 최후의 만찬 하셔서 성만찬에 무교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하다가 결국 못 구했습니다. 못 구하고 중동빵이 아마 인도의 난이나 좀 그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밀가루 반죽으로 그냥 붙여가지고 하는. 예, 하여튼 그것도 그 짧은 사이에 아마 발효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또 발효돼야 또 맛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보이지 않으면서 막 발효를 시킨단 말입니다. 발효를 시켜. 심할 때는 부패까지 시켜버리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리고 또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적은 건데 이게 온 덩어리에 퍼져가지고 그 발효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게 죄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반면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누룩의 긍정성, 사실은 누룩은 고마운 겁니다. 이게 이제 죄로 상징돼가지고 나쁜 것처럼 취급되어 있지만 예수님도 그 누룩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 발효력을 인정을 했죠. 그게 천국 비유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거의 얼마나 먹을까요? 100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양인데, 여기다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게 누룩을 집어넣죠. 여기 집어넣었다는 단어도 굉장히 은밀하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게 가루 서말 온전히 부풀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버리죠. 예수님이 근데 재밌는 게 천국을 이렇게 누룩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누룩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듯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 종교 언어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런데 결국 이게 사실은 예수님 운동의 실상이었어요. 예수님 운동의 실상. 예수님 운동이라는 게 죄인과 세리들이죠. 죄인과 세리들이 사실은 누룩처럼 어떤 이렇게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비유했는데 마치 하늘나라는 하나의 구조선이죠. 구조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구조선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언약의 사람들이 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몰래 화물칸에 지저분한 사람들이 탔어요. 죄인과 세리들이 화물칸에 스며든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늘나라를 온통 부풀게 한 이런 어떤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고 또 변화를 가져온 게 이 누룩의 힘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누룩을 말씀하셨고 그 누룩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좀 보시고. 자, 근데 하여튼 누룩은 이만큼 좋은 거이고 부풀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예수님과 좀 다른 결로 가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묵은 누룩이라죠.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 누룩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하긴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묵은 누룩이라고. 묵었을 수도 있죠. 거의 뭐 몇 번 굴리면.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게 대단하죠, 이거. 하여튼 이게 좀 어두운 곳에서 또 왕성하게 또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의도는 그런 거죠. 누룩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근데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것처럼 하나 빗댄 거죠. 죄가 그렇다고요. 누룩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죄를 그렇게 비유한 거죠. 죄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체. 바이러스입니다. 죄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침투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침투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굉장히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빠르게 번져가는 게 죄의 속성인 거죠. 그냥 이게 죄가 그냥 그 생명체와 같은 아닌 거.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그냥 격리시키더니 하면 되는데 아니면 뭐 컨트롤할 수가 있죠. 여기 있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체처럼 움직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죄는 마치 그러니까 신라권에 보게 되면 죄도 하나의 세력이에요. 세력. 인물처럼 보입니다. 사탄도 인물이고 사망도 인물이고 인격체고 죄도 인격체와 같은 진짜 죄도 인격체예요. 왜냐하면 죄도 생각을 하고 죄도 자기의 어떤 뻗어가야 될 곳 아니면 이렇게 쫙 뿌리를 뻗게 되는 가만 놔도 될 수 있는 그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뭐냐? 거기에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음행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정체는 지난번에 나눴고 11절에서는 이걸 우리가 악덕 목록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악덕이 뭔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덕이라는 건 단순히 기독교에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사회 속에서도 있는 건데 거기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함이라. 그렇죠? 이게 누룩이다. 이게 누룩과 같은 거고 이게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공동체를 얼마만큼 오염시키고 부풀게 하는 건지 너희는 이걸 아주 처음부터 차단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음행문제 단호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 어느새 뿌리를 뽑아요. 그러니까 아주 도려내듯이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여기 언급된 죄들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뭐 특별한 어떤 죄가 차이가 있느냐? 제가 볼 땐 그러진 않아요. 교회와 사회에서 서로 안 좋다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이건 죄라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거. 그래서 사실은 죄라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밝혀내기 어려운 건 아주 미미하다니까 아니에요. 알아요. 저거 잘못됐는데 저건 죄인데 알아요. 그거 다 파악할 수가 있고 여기 뭐 악독 목록에 나와 있는 것들만 죄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죄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리서치 센터 여기서 하는데 크리스찬이 세상보다 어느 정도 수준 정도만 높으면 되는가 도덕적이나 이런 윤리적으로 그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40%를 얘기합니다. 40%. 그러니까 일반 세상보다 40%.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반 세상에 한 2명이 착하면 우리는 3명만 착하면 됩니다. 교회는 짜는. 네, 평균 수준이면 니네는 우리가 똑같다. 근데 여기는 좀 더 많네.
어떤 구제나 이런 자선을 위해서 세상에 100만 원을 쓰면은 교회가 140만 원 정도만 쓰면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과 어떤 교회의 어떤 죄의 기준이라는 게 다 보여요. 세상이 죄로 인정하면 교회도 죄인 겁니다. 교회가 죄로 인정하면 거의 세상도 안 좋게 보는 그런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대하고 잘라내버려, 뿌리째 뽑아버려라. 지금 계속 바울은 그거서 음행에 대한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단순히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냥 훈계인데 아예 그냥 파문 조치죠. 출교까지 시켜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게 뿌리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차단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이 죄는 마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그래서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초창기 보면은 지금 무감각해졌죠. 막 초창기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막 퍼질 때는 막 1번, 2번 번호까지 다 붙였어요. 몇 번. 지금 관리하고 그 사람의 주변까지 다 통제하고,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한 덕분에 좀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그 사이 이제 백신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됐지만 못 막죠, 결국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번 퍼지면 못 막는다, 이겁니다. 못 막는다. 결국은, 지금은 하루에 수만 명이 나와도 옆 사람이 코로나 걸려도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냥 그러려니 별 반응이 없고 우리가 일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여튼 근데 죄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죄가 무서운 게 처절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통제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화돼 버려요. 그래서 무감각해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뭔가 이렇게 왕따 문제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의 어떤 합리성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책 집행 이 모든 게 다 예전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벌 때까지 알았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그냥 장관이 너무 흠결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예전 같으면 거기에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좀 문제인데, 10가지 다 걸려도, 그래도 11개보다는 적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이 돼버리고 왔죠. 이게 일상화 됐을 때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대다나? 이거 한 100년 전 사람이 만약에 한국교회를 봤을 때, 제가 이용도 목사가 굉장히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이렇게 타락할 수가 탄식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1930년대예요. 제가 그거를 읽다가 갑자기, 그럼 지금 뭐야, 이거요. 지금 가난하고, 그런 대회에서 이게 타락한 교회라고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냥 아주 이 교회 하나님의 심판 곧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용도 목사 왔으면 기절해 버리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무정함들, 돈을 사랑함들, 그 다음에 주님의 희생과 섬김보다는 권력 이를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일상화되기 전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가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맞서 바울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떠올하자. 순전함과 진실함. 이 순전하다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순전함이라는 게 햇빛에 비춰봐가지고 이렇게 흠이 없는 걸 이렇게 다 검사하듯이 보석 검사하고 이렇게 이런 어떤 밝은 햇빛 아래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게 순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러니까 더러움과 탐욕과 뭔가 거짓과 이런 것으로 돼 있지 않고 참으로 진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죄라는 것, 이 누룩이라는 것, 바이러스라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실제. 그건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어떤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와의 싸움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바이러스만 바라보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항상 바르면 어떡해요? 그냥 그런 이제 받아들이면서 통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뿌리째 뽑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는 얘기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으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차라리. 번역은 떡이에요. 그렇지만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으로 표현하는 게, 왜냐하면 선한 누룩을 해야죠. 선한 누룩. 그러니까 악한 누룩이 자꾸 번성한다. 악한 누룩만 상대하다가 우리 지치고 말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 악한 누룩은 어느 정도 적절히 통제하더라도 선한 누룩을 더 많이 길러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위장, 장내 세균이 하고 있는 이겁니다.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세균이 많은지 몰라요. 무균 상태 못 만들어요. 여기 누룩 없는 그 상황 못 만들어요. 바울이 너무 이상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내 세균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 뭐예요? 건강한 세균들, 좋은 세균들, 그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키워주고 있잖아요.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먹을 때 그냥 자기 입에만 맞는 것만 먹는 것만 먹지 말고 이 장내 세균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균을 위해서 세균 먹이도 좀 주라고 얘기해요. 세균 먹이. 그게 채소예요. 세균 먹이 좀 줘라. 그래야 얘들이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좀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선을 장려하는 거죠. 선을 장려. 선에 더 신경 쓰다 보면 악이 축소되는 거죠. 축소되는 거고, 그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에 선한 것에 힘쓰고 선한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고, 막 선한 일을 가게 되면 막 공격들이 오고 시작하거든요. 그걸 방어해주고 함께해주고, 이게 사실은 선한 균들을 이렇게 더 확대시키는 그런 거죠. 그 일들 하자 이거죠. 그래야 사회가 또 교회가, 우리도 뭔가 부정적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사랑하기를 힘쓰고 뭔가 이렇게 선교에 힘쓰고 어떤 이럴 때 죄라는 게 들어가지 않아요. 다윗도 똑같이 그냥 어떤 하나님이 맡기신 그 통일 사역이라는 그걸 향해서, 통일 왕국의 건설이라는 그 사역을 향해 나갈 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이제 그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이제 방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목표를 상실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가. 그게 여기 보는 음행이라는 죄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선한 것을 향해 더 힘쓸수록, 순전함과 진실함을 해서 힘쓸수록 이 어리석은 것들은, 약한 것들은 다 이렇게 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묵은 누룩을 제하라고 하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바울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 묵은 누룩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그 묵은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고린도 후서인데, 이 얘기가 나와. 6장인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고린도서 6장 14절. 바울은 결혼 문제에서 신앙적 결혼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얘기 했는데 아마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전 어떤 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이제 항의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지 않느냐, 선교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느냐 막 불만을 얘기하니까 바울이 답답하다는 얘기,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히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동체 내에 있는 그 자기 죄든 이렇게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뭐죠? 오히려 같이 사귀고 함께하고 만나야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문제고, 선한 것들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감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10절에 이 말은 여러 가지 종류나 이런 자들 도무지, 내가 만난 사람이 쟤는 누룩과 같은 존재야. 아주 묵은 누룩과 같이 아주 악독한 누룩이야. 그러니까 피하겠어. 안 만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그럼 세상 활동 못 해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전부 이 악한 누룩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면 결국은 자기만의 성을 이렇게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만의 성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실제 바리새파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주의가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뚫고 나온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 민족이라는 그 성벽을 허물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인의 정결법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 겁니다. 유대인 정결법. 유대인 정결법이 왜 생겼느냐?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망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죄를 짓는데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죄가 무방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요? 죄를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몸에 묻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볼 때는 뭐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 손에 이게 죄가 묻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식사를 할 때 죄가 자기한테 들어온다 생각해가지고 손을 씻는 겁니다. 정결법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정결법이 이러다 보니까 뭐죠? 제일 좋은 건 뭐죠? 이방인들 상종 안 하는 겁니다.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 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부터 푸석히 손을 씻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성을 쌓게 된 거죠. 바울은 이것을 깨려고 했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환상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부정한 것들이, 불결한 것들이 담긴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거 잡아먹으라 그래요. 잡아먹으라. 소리가 들려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정결법의 연장선에서 동물들도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죠. 죽으면 죽을지 안 먹습니다. 이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대단한 환상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해서 다 먹어도 돼. 자, 이런 환상을 3번을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고넬료와 관련돼서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환상의 정체를 여러분이 잘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보면 이거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는 그런 환상인가, 이제 뭐 부정한 음식 없다는 그런 환상인가. 근데 단지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주셨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 보냈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따라가가지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들과 예배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심지어 자기까지 하고 나중에. 그런데 또 그 속에서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주셨는가?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 뭐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위법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이미 음식 조항을 폐기시킴으로써 뭐죠? 이제 이방인이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 가까이 하고, 이제 그 공동체에 성령 임함으로 그게 확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라는 게 뭘까? 복음의 핵심 정신이 뭘까? 저는 차별철폐라고 봐요. 차별철폐. 복음의 핵심이. 왜냐하면 다 경계를 지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죄인과 의인 사이에 다 경계를, 율법의 담이라는 것들을 경계했는데, 복음은 뭐요? 이걸 깨버린 겁니다. 장벽을 부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떤 복음의 핵심 정신의 차별철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복음과는 뭐가 나오면 차별이 없는 이라, 차별이 없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과 담을 쌓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복음 정신이 그렇고, 성령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 성령이 보면은 차별을 철폐해요. 차별 철폐.
사마리아인의 경계가, 사마리아인의 그 차별을 철폐하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이 고넬료 집안에서 차별을 철폐하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나중에 소종파라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의 차별을 철폐하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죠. 이제 결국 이 정신들을 관철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이 항상 함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 세상과 함께하는 문제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죄는 분명히 죄는 멀리하되 그래도 그 세상과는 어떤 차별하지 말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로 해요. 그 중에 나중에 보게 될 음식 문제가 있습니다. 8장과 10장에서 그 음식 문제, 특별히 고기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저야 좋아하죠, 고기를. 근데 이들에게서는 이 고기가 우상숭배한 고기들, 부정한 고기들을 안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시장 이런 고기들이 나오는데, 또 잔치 석상에 가고 연회 석상에 갔는데 전부 고기들이 어떤 고기들이냐면 그냥 고기들이 아니에요. 다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상 제물이에요. 쉽게 우상 제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안 돼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거 안 씁니다.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그렇지만 제물은 어떻게 하냐 이거. 계속 시장에 돌아다니고 연회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가면 여기 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계속 이건 술자리인데 이거 어떻게 계속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못 먹는다는 순간 뭐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사회적 활동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연회잖아요. 잔치 가서 사교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사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뭐 항상 이럴 수만 없잖아요. 아니면 저는 고기를 부정한 거라서 못 먹습니다. 저는 야채만 주십시오. 뭐 이럴 수만 없는. 그러다 보면 결국 사교가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우상은 없다. 우상은 없으니까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재물은 그냥 선한 거야, 그냥. 물론 이제 재물이 문제가 될 때 이제 다른 식의 태도를 취했지만, 바울의 결국 이 우상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8장과 나중에 10장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교제 때문에 그래요. 네,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니네 혼자 고고하다고 장벽 쌓고 살 수 없어. 그렇게. 그건 불가능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선교도 안 되고 니네도 사실 인생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서로 그냥 함께 해. 그래서 세상과 속에서 사는 거에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고하게 혼자 사는 거의 중요성이 필요한 게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특징이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사회로 살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옳지 않아.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죠. 다종교. 여러분, 다종교 사회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뭐 유럽이나 이런 건 기독교 국가라고 봐야 되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이쪽은 이슬람권 국가고 이쪽은 불교 국가고 다. 근데 다종교 형태의 교회가 이렇게 불교 어느 정도, 기독교 어느 정도, 또 유교 어느 정도, 무교도 대부분이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만 옳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아니야 상종하지 않고 배척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공정과 공생이 필요한 그런 시대죠. 그래야 그곳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우리 성만 쌓으면 우리만 옳다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우리도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100% 무균 상태가 가능하지 않아요. 항상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문제도 그렇죠. 지금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지만 그 전에도 이미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미 감옥이었어요. 거대한 엄청난 그 200만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아주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직장도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자기 땅도 다 빼앗겨 버리고 상시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그다음에 뭐죠, 자기들의 어떤 인권들이 유린돼 가는, 형제들이 전부 많은 형제들이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지금 엄청난 장벽들, 수백 킬로 이르는 장벽들을, 10m 되는 장벽들을 막 세워놨죠. 그리고 이제 완벽히 차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결국은. 그게 차단이 안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들이
억울할 만도 해. 우리 항상 들어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한국 기독교는 이상하게 이스라엘 편을 자꾸 들어요. 이스라엘이 마치 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 생각하면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은 2000년 동안 우리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성서라는 거 하나 들고 와서 여기 옛날 2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이거 차지하게 된 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우리도 20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신라 시대도 아닌데, 삼국 시대도 아닌데 그 전에 제가 뭐 만주가 저 우리 땅이야. 여기는 옛날 고조선 때 우리 땅이니까 여기 당군 저기 삼국사에 실렸잖아. 삼국사에 실렸으니까 딱 내 나라면 환장하죠.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형편. 그렇게 해서 땅을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러니까 막 억울하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악한 포도 농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악한 포도 농부 비유도 여기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저도 이해 안 됐던 게 이 포도 농부들의 태도예요. 보세요. 아니, 그 소작농들이잖아. 자기 땅이 아니에요. 소작농들인데 와가지고 그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토작을 체계해서 이제 소출을 받으려는데 종들이니까 종들을 막 때리고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재밌는 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겠어요? 결국 안 됐죠. 결국 주인이 와서 포도원을 완전히 진멸해버렸죠. 농부들을. 그리고 단삼에 넘기는 일이 발생을 했죠. 자, 근데 왜 농부들이 이럴까? 이거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했던 게 팔레스틴 형편이에요. 팔레스틴 형편. 왜냐하면 이 갈릴리 땅이라면 원래 소유주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들이 가난하고 연약하니까 뭐죠? 자기 땅을 이제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겨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부재지주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뭐,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거기 소작농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보면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원래 내 땅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사실은 뭐, 우리 농민 운동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저거 원래 내 거였는데, 하니까 뭐, 안 보여요. 그냥 합법적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그러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결국은 포도원 주인이 폭력을 쓰게 되고 로마가 개입하게 되고 이거 망하죠.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 그렇게 되고 있죠. 폭력으로 되찾으라고 이쪽은 더 강력한 폭력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폭력을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은 그런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이렇게 쳐들어올지. 결국 이번에 그냥 이런 기습 공격을 당한 거고, 지금은 또 폭력으로 잠잠하게 누를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어떤 더 강력한 형태의 보복이 또 올지도 몰라요. 그건 또 그러니까 이런 또 불안한 상태를 언제까지 견디냐 하는 거죠. 무균 상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공존입니다. 공영입니다. 공영. 같이 살아야 돼요. 공생해야 돼요. 공생. 서로 인정해줘야 돼. 이제 서로 자치권을 서로 팔레스타인 자치권 인정해주고 벽을 쌓지 말아야 되지. 공존하는 길로 가야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지. 계속해서 폭력을 하다 보면 결국 폭력의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되고 길이 없는 거죠. 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다가 얘기했는데, 세상에 대한 문제, 완전히 교회가 100% 무균 상태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차라리 더 좋은 게 공존하면서 관리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공존하면서 관리하는 게. 죄에 대해서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어떤 상투적인 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성격과 관련돼서 항상 죄라는 게 이게 우연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자기 인격과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게 뿌리채 뽑기가 어렵다는 거죠. 뿌리채 뽑으려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죽고 항상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우리들이 좀 어느 때는 죄와도 공존하는 법도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사실 관리하는 게 사실 필요하죠. 관리하는 게.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세상과 담자고 살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건 요구하죠. 세상과 담쌓지 말고 함께 하더라도 자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좀 대하라. 세상은 너그럽게 하지만, 사랑으로 대하지만, 너 자신에 대해서는, 너희 공동체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대우하라. 13절이죠. 12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하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지금 교회 공동체 밖에 사람들 죄 있다고 해서 뭐 쫓아내는 그럴 수도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같이 함께 어울려라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너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쫓아내고 새롭게 하고 판단하고 엄격하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죠. 우린 반대로 하죠.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나는 뭐 사랑이고 너는 불륜이고 나는 로맨스고 너는 불륜이고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 합리화가 되고 막 너무 관대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아주 엄격해요. 자기 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상대편에 대해서는 조금만 흠도 그냥 아주 뻥튀김하고 그냥 죽일 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하라. 차라리 세상을 향해서는 오히려 사랑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평화롭기도 하고 실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해요. 내 자신을 엄격하게 해야 내가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또 뭐죠? 상대방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야 뭐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변화 그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절대. 몸을 더 닫아버리고 맙니다. 서로 이해하고 보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공감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럼 우리 이런 길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는 좀 이렇게 이게 살아있다고 말해요. 살아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가 없으면 부지런히 퍼내야 되죠. 그래서 물고기가 바다에 살죠. 바다에 사는데 바다는 엄청 짜죠. 엄청 짠데 여러분 고기 먹으면 알겠지만 고기는 안 짜죠. 고기는 안 짭니다. 왜 그러는가? 이 소금이 들어오면 소금을 막 퍼내야 되죠. 퍼내서 이게 소금이 못 들어오면 만들든지 온 소금을 자꾸 퍼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 가야 되죠. 우리 자신에는 그렇다는 그게 살아있다는 거고 그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스스로 어떤 그 엄격함을 가지고 통제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 자신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또 세상도 우리가 사랑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모범으로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향한 태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피조물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한 정의와 진리를 행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더 엄격한 그죠? 내가 잘못했어 이런 느낌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연약한 쟤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자기가 몸소 책임을 지고 가고 있는 게 이 십자가라는 거죠. 여기 우리들도 역시 주님은 십자가를 요구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을 행하지만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진리의 엄격함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